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몇 분 안 계시니까 같이 함께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실 때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는 사람으로서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만, 과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만 우리가 겪는 일일까요? 나는 이전에 기적을 경험해 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전에 기적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누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또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 내가 처음 경험할 때 그때뿐만 경험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선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기적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5장 1절 한번 보시면 나아만 장군에 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아람 왕이 당시에는 굉장한 강대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고 아마 이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아람 국가가 위험에 있을 때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크게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존경했고 왕도 그를 굉장히 신뢰할 정도로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보면 왕 바로 다음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칭하는 단어가 그는 큰 용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그러나 그는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피부가
퍼져가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사실 현대의학으로도 이제 치료를 뭐 받는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는 한데 요즘 많이 발달을 해서, 근데 뭐 요즘에 이 그런 한센병, 소위 말하는 이 한센병과 예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하고는 좀 다른 병이었다라는 학자의 의견들이 있어요. 뭐 어쨌든 그게 정확하게 지금의 한센병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요즘도 이 한센병이 옮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땅에 봉사활동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옮는 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의 그 차별과 시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뭐 부산에 뭐 어디 앞 그 사람들 모여 있는 나병 환자 모여 있는 데는 그 집값 떨어진다고 나병 환자들을 내쫓은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그 소록도라는 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살았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소록도에 가면은 나병 환자들이 몇백 명 거주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사실상 겪으면서 제일 이 한센병 환자들이 힘든 것이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이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도 이 사람들을 향한, 병자들을 향한 이런 차별과 멸시의 시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라는 시선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옛날에는 얼마나 이것이 심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것이 심한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존경받는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람 왕은 굉장히 아람 나라는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소녀 한 명이 포로로서 잡혀가게 됩니다. 아람 땅에. 그런데 그 잡혀가서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나아만 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인인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집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엘리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작은 어린아이가, 게다가 포로로 잡혀온 그 종으로 일하는 어린아이가 이야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아마 병이 낫고자 하는 이 열망이 굉장히 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해봤을 거예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돈도 아마 많았을 거고, 아마 뭐 할 수 있는 뭐 좋은 약초는 다 먹어보고 별 노력을 다 해도 이 병에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적인 말을 이 나아만 장군은 흘려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람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기는 지금 장군인데, 전쟁을 하는 사람인데, 또 그 어떻게 보면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에 찾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이 여차여차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에게 제가 이런 뭐 질병이 있고 또 저희 종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아람 왕이 굉장히 나아만 장군을 아끼기 때문에 왕이 직접 편지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 나아만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직접 준비한 편지와 선물을 갖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가지고 이 편지를 전해주자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이렇게 딱 보고, 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으러 우리나라까지 왔군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가서 기도를 잘 받으십시오. 이러고, 아니면 하다못해 엘리사를 불러오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아람 왕은 우리나라를 또 공격하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이건 못한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방 왕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거라면서 굉장히 막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인 아람 왕의 서열 두 번째인 이 나아만 장군이 직접 요구하러 왔으니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일이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치유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선물까지 보냈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아람 왕의 시비로 받아들입니다. 뭔가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트집 잡거나 뭔가 불이익 같은 거를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화가 나서 옷을 막 찢으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분명히 엘리사의 존재, 심지어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이 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장군이 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왕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분노하면서 이렇게 화를 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사가 직접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낫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나아만 장군은 결국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네,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나병을 치유받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던 이방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인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허락이 되어질까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기적을 바라볼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했는지를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세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올가멜려는 계략이다 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은 반응한 반면에 오히려 이방 왕인 아람 왕과 그 장군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실 거란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희망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우리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지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엘리사 집 앞에 이 나아만 장군은 이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종을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그가 회복될 거라는 그냥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그 종이 쫄래쫄래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하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그 집을 떠납니다. 네. 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을까요? 엘리사가 제시한 치유의 방법,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이 엘리사가 제시한 이 치유의 방법이 자신이 생각한 방법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자기를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기껏 오라고 해놓고 뭐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게다가 그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자기를 조롱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1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이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지금 뭘 얘기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먼 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 위대한 선지자라는 엘리사는 얼굴 한번 비추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해줘야 자기 병이 낫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치유 기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다못해 요단강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거룩한 강 같죠? 뭐 성경에 나오고 뭐 막 요단강을 막 건너간 이스라엘 얘기 나오고 하니까 뭔가 이스라엘에 있고 뭔가 거룩한 강 같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요단강은 그렇게 뭔가 거룩하지도 않고 심지어 깨끗한 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셔서 그 강 보시면은 우리가 막 생각한 것처럼 막 엄청 깨끗해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투명하고 막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우리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신령해 보이는, 하다못해 뭐 우리 입장에서 뭔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면 몰라도 지금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이 우리로 치면 여기 병천의 시내가 있죠. 병천 시내가 그 구정물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 병천 시내가 거기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깨끗한 물 많은데.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냐 라면서 지금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기적이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처럼 하나님한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방법을 정해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는 원래는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기적을 혼자 정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놓은 거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면 나아만처럼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기적의 방식과 방법까지도 상상해서 정해놓고는 내 멋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치유의 과정까지도 먼저 생각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맞지 않자 화를 내면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이게 웬 또 난립니까? 하나님, 우리끼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그 방식, 내가 생각한 기적, 내가 생각한 응답의 그 방법이 아니라 뭔가 그거를 넘어선 일들이 생기니까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나한테 기적을 베푸시지 않나? 이런 생각,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떠나는 이런 나아만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되려 하나님께 따지며 실망하며 시험 드는 모습은 바로 이 나아만의 반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모든 방법을 미리 정해놓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내가 생각한 범주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황당할 만해요.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내가 다 정해놓은 그것들, 하나님은요 그걸 부셔버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열어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이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물어봅니다. 만약 엘리사가 치유함을 받기 위해 뭔가 엄청난 일을 요구했으면 할 거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장군님 못할 이유가 뭡니까? 이 종들이 생각했을 때 솔직히 툭 까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지금 이 종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아니 헌금 1,000만 원 하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대요. 헌금 1,000만 원 하면 암이 난대요. 네, 암이 만약에. 그러면 헌금 1,000만 원 아멘 하고 막 헌금할 거예요. 그런데 헌금 1,000만 원이 아니라 갑자기 목사님이 병천내과 들어가서 7번 씻으래요. 뭔 소리야 이거, 뭔 사입이야 이러고 그냥 가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시키고, 아마 엘리사가 그 뭐 금과 은을 막 달러가면 나아만은 이러면서 막 아멘 하면서 막 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웬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까 나아만은 막 이런 화를 내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이 이게 이렇게 사실 화를 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듣기에 이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들의 말을 듣고는 요단강으로 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7번 그의 몸을 씻게 됩니다. 자, 그런데 7번 씻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나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아만의 바로 이 태도, 듣는 태도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나아만 장군이 왜 여기 이스라엘까지 오게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게 됐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녀 여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보고해서 먼 이스라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포로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다가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함께한 종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고집을 부리고 돌아갔다라면 나아만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슨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뭐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때로는 뭐 같은 구역원의 뭐 권면, 구역장의 권면, 아니면 목사님의 권면,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야, 너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난리인데 뭔 교회를 다니냐, 집에서 인터넷으로나 예배드려, 뭐 아니면 뭐 꼭 그 교회 가야 되냐, 그 교회 뭐 자꾸 코로나 터지는데 딴 교회나 가라 라든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그런데 우리가 나아만처럼
내 안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보통 이 나라의 왕 다음이나 될 만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이 종 같은 이런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엄청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나아만 장군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 직분이 어떤데라는 이런 생각들에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물론 아직 젊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참 보시기에 하나님이 목회자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앞에서는 듣는데 그냥 듣는 채 맞는 채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으라는 이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말씀과 비교해봐서 분별해서 주변 사람들의, 때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나아만처럼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려면 세 번째, 우리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 나아오는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엘리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자, 9절 보세요.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가 보내라는 이 말을 듣고 딱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오는 장면입니다.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 아람 땅 장군이야. 나 왕 바로 다음에 위치한 그 위대한 내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한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뭐를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합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병자로서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아만의 모습은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온갖 갑옷을 두르고 말과 군사들을 데리고 이런 장군의 모습을 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쳐달라고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나병 환자 나아만의 모습, 나아만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서 가식 없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는 병이었어요. 피부가 썩어갑니다. 그럼 이 피부 썩는 냄새가 말도 못하게 아마 진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래서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도 이런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 저도 들어봤거든요. 당시에 이 피부가 썩어가는 그 사람의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엄청 지독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사람의 피부가 썩어가는 그런 냄새를 풍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얼마나 지독한 냄새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이 나병을 얼마나 숨기고 싶어 했을까요? 네. 이 나아만은 아마 병사들 앞에서도 제일 집에서 근무하는 종들을 알았을지 몰라도 어쩌면 그 병사들한테는 이런 모습을 숨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디를 갈 때 꽁꽁꽁 감옥이 아니라 갑옷을 꽁꽁꽁 싸매고 자기의 장군의 이런 늠름한 모습으로 늘 말과 함께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의 그 나병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었던, 그것을 숨기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려면 그 모든 갑옷을 꽁꽁 싸매고 투구 쓰고 그러고 몸을 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씻습니다. 아마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 투구, 또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겹겹이 있었던 그런 옷들을 다 벗어야 했을 거예요. 강 앞에서. 갑옷으로 가리고 있었던 이 나아만의 피부병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순간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이 옷을 막 벗고 자기가 걸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속옷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벗어냈을 때 종들이 또 군사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와, 나아만 장군 몸 좀 봐. 아니 저렇게 나병이 걸려 있었어? 저렇게 심했어? 온몸에서 침물이 나잖아. 세상에 저것 좀 봐. 아마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 모든 가리운 것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때로는 그것이 수치스러운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감추고 숨기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모습, 저는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내가 목사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주님 내가 장로입니다, 주님 내가 구역장입니다, 집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시오 막 하면서 뭔가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연약함, 이런 불편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의 아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아픔 있으십니까? 마음의 상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과거에 겪은 일에 매여가지고 눈물로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하는데 애써 그냥 착한 성도인 척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 우리의 과거, 그것이 수치스럽더라도 하나님께 드러내며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 장군처럼 어리석게 다 걸쳐매고 나오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벗어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려면 마지막 4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제가 이 14절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었어요. 과연 이 나아만 장군의 그 피부병은 언제 났을까? 여러분 딱 가서 한 번 담글 때 담갔다가 딱 하니까 손이 났고, 두 번째 담갔다가 나니까 막 몸이 났고, 세 번째 담갔다가 나오니까 막 발이 났고, 한 번 들어왔다가 나올 때마다 옆에서 종들이 오 저거 봐, 우와, 나아만도 막 보면서 우와 난다, 와 난다 막 그랬을까요? 네. 그리고 막 마지막 7번째 딱 났을 때 야 이거 봐라 다 났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마
나아만 장군이 마지막 그 7번째 담글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나아만이 한 4번 정도 담고 5번 정도 막 담고 막 일어나는데, 뭐야 바뀌는 것도 없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그 사이비한테 속았구만, 이거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가버렸다라면 그는 아마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바뀌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자기 안에 믿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7번 그 몸을 담갔다가 일어날 때 손에는 그대로 그 병이 있어요. 진물이 막 나요. 다시 3번 담갔다 나는데 여전히 몸에는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6번 여전히 흐르고 있고, 7번 순종하고 들어왔다 나왔을 때 저는 그 몸이 깨끗게 되었다라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고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상황과 조건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봐가면서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3번 담갔는데 뭔가 안 나네?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7번 담근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그 창조물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이 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제가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이런 오래 참음과 그 인내를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 제일 높은 건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뉴욕의 제일 높은 건물이 그 건물인데, 그게 1931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높은 뭐 3층짜리 건물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1931년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0층이 넘는데,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마천루 있죠. 그게 미국에는 벌써 1930년대에 완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 기술도 대단하지만 이 엘리베이터 기술 같은 것도 당시에는 물론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는 않았겠죠. 옛날이기 때문에. 근데 이 1930년 초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졌을 때, 여러분 초기의 엘리베이터에는 층수가 표시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갈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0층을 가야 되면 70층을 누르긴 누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즘 엘리베이터 타면 1층, 2층, 3층 어디 가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지어진 이 엘리베이터, 초기의 엘리베이터에는요, 사람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앞에 있는 아파트 사는 사람도 20층 갈 때 20 눌러놓고 그냥 가면서 그냥 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보이 당시에는 이게 보였으니까 올라가는 게, 이게 뭐 어디 층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세다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100층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내가 그냥 세다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쯤 왔는지.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고층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엄청 궁금해하고 답답해했대요. 이게 당시에 또 얼마나 느렸겠어요. 엘리베이터가 기술이 없었으니까. 아마 한 80층 이상 올라가는데 한참 걸렸을 겁니다. 한참 막 10몇 분 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지 한참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발명이 뭐였냐면, 바로 지금 내가 몇 층에 가고 있는지 표시해주고 있는 그 발명품이 그 엘리베이터에 설치됐을 때 사람들은요, 엄청 환호하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딜 가고 있는지 보고 싶어 했고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면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몇 층쯤 왔는지 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고난이, 또 내가 마지막에 겪을 그 기적을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80층쯤 가야, 내 인생의 80층쯤 가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내가 60층인 건지 지금, 아니면 아직도 20층, 30층에 있는지 나는 늘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거의 다 온 걸 알면은 좀 참아 보겠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아니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이 나아만 장군처럼,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3번 담갔다가 뻗을 때 손이 났고 5번째는 발이 났고, 그런 것들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6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7번째 그 묵묵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건 때도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묵묵하게 그냥 그 성을 돌잖아요. 처음에 7일 동안. 자, 그런데 2, 3일째 돌면서 성에 금이 가나 안 가나,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 땅이 어떻게 되나, 지진이 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았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개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나누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연약하고 때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서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게 맞나? 내가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확인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100층을 갈 때 100층에 이르러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았을 때 마지막에 그들이 그 7일째에도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을 때 결국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해놓으신 그때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기적이 보이지 않아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나아만 장군처럼 그냥 여러분 상황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몇 번째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묵묵함으로 7번 딱 눈 감고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7번 버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참 끈기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2, 3번 순종해 봅니다. 몸을 담갔다가 빼요. 5번, 그래 내가 5번은 한다. 6번까지는 하겠어.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거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7번 참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 내가 6번 담글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리고성을 6일째까지 돈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신뢰, 하나님은 결국 나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그 신뢰,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또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얼마나 내가 오래 참음이 없는지. 하나님,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없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생겨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뭐 미국에서 이런 삶들을 내려놓고 왔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저도 계속 물 담으면서 몸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왜 바뀌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일어나는 일 없습니까? 이러면서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건데, 그걸 그냥 순종하고 7번 그냥 무작정, 그냥 이 요단강, 나아만 장군이 보기 얼마나 하찮은 강이었겠어요. 병천 시냇가 가서 물 담그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 일이 아닐지라도 그냥 제가 여기서 묵묵히 하고 있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순종,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썩게 하는 것이 때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연약한 부분, 믿음 없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자신 없음이든 열등감이든 상처이든 내 과거이든 내 배경이든 나의 가정이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눈 딱 감고 7번 순종함으로.
여러분 몇 번 순종하셨습니까? 눈 딱 감고 7번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6번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의뢰하시겠습니까? 변하는 게 없어도 우리를 향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몇 분 안 앉아 계시는 이 자리를 보니까 뭐 이렇게 가슴이 메어요. 네.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몇 분 안 되는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저는 우리 이 교회와 또 겟세마네 기도원 우리가 나아가는 이 교회와 기도원이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도 묵묵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7번 순종할 때 눈 딱 감고 7번 그냥 순종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도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세대들을 깨우실 것이고 참된 말씀을 이 죽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선포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또 기도원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런 연약함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고자 하오니, 주님 눈 딱 감고 7번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그 기적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이 시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 내 기준은 내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에 가로막고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조차도 주님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사 하나님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올려드릴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나아가는 그런 믿음, 굳건한 믿음, 나아만 장군이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오니 주님 나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치 못하옵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7번 순종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원망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만 장군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 모른 연약한 것, 때로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묵묵히 7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번째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7번째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만 장군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기도원 위에도 주님 함께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이 주님 정말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님 이 동산교회와 겟세마네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장소,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